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후퇴됩니다. 썩어지고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3편입니다. 1절부터 7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53편은 시편 14편과 너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시편 14편은 7절입니다. 7절이 있고 여기는 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양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한 절이 두 절로 나눠서 해가지고 7절이 된 거고.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시를 이렇게 중복되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참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3편으로 이제 신학에 넘어와서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이 산상순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 산상순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쭉 이렇게 종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 그것이 단편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서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뭐 여기서도 저곳에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자들에게 다른 역사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14편과 53편이 어느 것이 선운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표제어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다음에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서 부른 노래 뭐 이렇게 나왔는데 53편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좀 약간 다른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어떤 부분은 전편에 전 인생에 또 어떤 부분은 후에 또 기록되었을 거다. 또 약간 개작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했던 그런 상황과 또 다윗이 보았던 상황과 후에 보았던 상황과 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한 대상들이 또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생각되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 여전히 변함없는 포악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차 세대의 모든 흐름들이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영광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같다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는 당연히 그 다음에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마음껏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천국도 없는 것이죠. 영원도 없는 겁니다.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부활절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미래가 없는데 뭐하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공부 가르치려고 수많은 돈을 열정들 쏟아붓냐는 겁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나는 지금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오늘 이 시대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대신에 반려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 반려견들은 한없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애교 부르고 그렇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잘 듣고.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막 속썩이죠. 괴롭죠. 그래 점점 그런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우리 인생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부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보니까는 결국 마약까지 가는 거고 동성애까지 가는 그런 또 더 나아가서 더 극한 죽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 순간까지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패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가증한 악을 행한다. 야, 참 점점점 악한 그런 모습들. 너무나 포악한 모습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분노까지 일어난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혹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하라고 보려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육신을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길에 들어설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길을 계속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요 부패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예가 아니라 나의 예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속에도 포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백성 속에서도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속에서도 사기꾼이 일어납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잔혹함과 포악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는 겁니다. 점점점 그 시대가 사울의 통치 아래서 점점 하나님 떠나는 그런 모습도 다윗은 늘 보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공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그 파도 속에 속절없이 물을 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어느 누구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두려움과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굴항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풀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기꺼이 그 풀불에 던짐을 당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의 유업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절없이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5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뼈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흩어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수치로 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을 수치로 당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연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으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들이 걸려갖고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교만했던 자들, 그 모든 것을 교만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보시고 흩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5절의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이 뒤덮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뭐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은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다 느낌표로 이렇게 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캐신 받고 있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뭐 자꾸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후대에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포로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 사울 시대 전쟁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많은 영역 속에 통치하고 다스려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포로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그 포로를 돌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고 또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며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진정 강함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진정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들을 분명히 보고 힘있게 다시 믿음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날과 되십시오.